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 내용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9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 되어야 될 텐데 또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사업이 번창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녀가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신실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의문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길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나누게 되면 3가지의 종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고난이 있어요. 따라서까요? 당연한 고난. 마땅한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부주의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지나친 욕심을 부르다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있기도 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중독이 되어가지고 끝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끊으면 되는데 끊지 못해가지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인이박에다가 골초가 되더니 끝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기의 부주의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멸한 욕심에 끌려 무명 투자했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전쟁이나 살이나 약탈이나 방화나 강간 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죄로 시작된 이 모든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마땅한 고난, 이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따져 그 애매한 고난, 이유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눌려가지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시련이 다가와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 버리는 고통을 받게 만들고 10명의 자녀가 집이 확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몸에 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온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고통을 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계속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보니까 아주 거민이 삼킨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야단법석했어요. 자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 거를 중요하냐? 야단법석했어요. 이 불시장적인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화가 나셔가지고 한 달 만에 들어간 그 거리를 광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만든 시내 광야, 신광야, 수르광야를 걸치면서 40년 동안 그들 철저하게 그들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 10명의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말 그것 때문에 140년 동안 고통당하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죠. 몇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 유익한 고난에 따라서 유익한 고난.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국마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끝내는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황제 숭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끌려가서 짐승의 밥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화형에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땅속 깊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가가지고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수입이 안 끊어지는데도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버려. 내가 수입이 없어도 괜찮아, 예배를 드려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탈세 의혹이 온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했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승인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앙 때문에 오는 하나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성경이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성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자체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 쓰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여서 각지에 뿔뿔이 흩어서 토굴 속에서 각 나라 흩어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돌려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너희의 고난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끝까지 믿음에 서서 끝까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10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만 이 단어가 1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의가 무엇인지,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고통당하는 이 자체를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정상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이유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19편 67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 때에 거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책을 내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그분이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귀거리에 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이거야!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확성기로 우리의 귀에 달리고 있지 바로 고통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고 있구나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방 저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 다시 두려워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이제 기우뚱기우뚱대고 막 파도가 일렁일렁 되고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선장이 이래 운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심상치 않아요. 이거 지금까지 있었던 풍랑과 좀 전혀 달라요. 아하, 이 신이 놓였는가 보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덜컥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 순간 요나가 깨달아, 아하,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갖다 바다에 탁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큰 고기를 준비하사 꿀떡 삼키게 만들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하게 되죠. 다시 토하게 만든 다음에 그는 니느웨 성에 가지고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요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뭄에 들어가지고 흉년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게 만들었어요. 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게 만들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게 만들고 모압이 쳐들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약탈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그들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잠깐적은 구원해줘요. 그러나 개가 토되고 다시 먹는 것처럼 또 다시 범죄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를 줘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냐? 깨달은 얘기예요. 돌아서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타고 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특히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가운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돼지집에 들어가서 머스무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염염이가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아버지 집은 종들도 이렇게 잘 먹는데 내가 굶어서 차라리 아버지 집을 돌아야겠다.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자주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선교사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가운데 신약 27 가운데 14권의 13권의 책을 쓸 정도로 신학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기도할 때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가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다른 환자들이 다 병이 나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잘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다른 사람 대피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하고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거기다가 간질병에 걸려가 푹 썰려가지고 코를 막 뿜어서 파래져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통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허리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2번 주께 간구했어요.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준 이유가 있어.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아플 때마다 꿇어앉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꿇어앉아 내려가니까 주의 능력이 그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영적인 능력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르면 좀 알고 건강하면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의 여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파니 크리스토베라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 찬송가의 아주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1802년도에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가 태어났을 때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일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앞을 보지 못하고 불안 환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 그 15이 되었을 때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서 마침내 문학적인 재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95세까지 살면서 9,000번의 이런 그 찬송시를 내놓았어요. 그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현재 부른 찬송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곳이 21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부른 찬송가인데 예를 들면 너의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우리 늘 부른 찬송가 그 모든 게 다 이 환희 크리스토베라는 사람이 이 노랫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위로를 받고 격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환희 크리스토베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인재가 상당히 많고 은사가 상당히 많은데 당신 눈을 뜨더라고 하면은 더 좋았지 않겠느냐고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꼭 부탁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다시 소경으로 태어나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경 생활, 앞을 보지 못한 생활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난 찬송시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훗날 저 하나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주님 배우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자기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어릴 때에 결핵성 복막염으로 아주 늘 몸이 허약해가지고 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누워서 지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가 쪽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걸어놨던 것이 모아져서 만든 책이 바로 팡세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불의 명작된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시골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사과 떨어진 곳을 보다가 유심히 살다가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리 파스텔이라는 사람은요, 소아마비 환자로 생활을 하다가 훗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파스텔 우유를 그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들에겐 유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아픔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4장을 봐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6절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도리어 기뻐하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저 광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철광석을 다 가지고 오게 되면 뜨거운 불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500도, 1000도, 1100도 이 고열을 가게 되면 모든 그 불순물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3000도까지 올리게 되면 끝까지 견뎌낸 게 금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녹아져 없어지지만 금은 끝까지 견뎌요. 금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왜?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때 그 금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비쌉니다. 인공위성 만들 때 금을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 자체가 바로 금 같은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구경하게 되면요, 풀무지 푹 하면서 거기서 불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고요. 달고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를 계속 때려가지고 꽹이 만들고 남 만들고 삽 만들고 호미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어. 두드린 다음에는 칙 하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군 다음에 때는 망치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는 모래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푸른 폭이 없고 나무글도 없는 곳이에요. 저도 광야 체험했어요. 각과 시든 나무 가끔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밤에는 춥고 아주 척박하고 물도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밤에는 저 우는 심수 소리가 들리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것을 내몰아 쳐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적극을 땅을 받기 전에 광야 이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르고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순종의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야 체험을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고 있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삼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베네치아의 그 삼나무를 벨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나무를 이렇게 딱 벤 다음에 바위로 된 산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다가 탁 굴립니다. 이 나무가 둥둥둥 하면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바닷속에서 얼마 동안 그 물속에 잠겼다가 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 저 바이올린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아주 잘 난다고 합니다. 바위에 퉁탕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공명 소리가 점점 아름답기 때문에 바이올린 나무를 갖다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양문과 거문고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오동나무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오동나무는 아주 가볍고 가구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가 바로 오동나무예요. 옛날에 어른들을 보게 되면 딸을 낳게 되면 집 앞에다 얼른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딸이 시집갈 때쯤에 그 오동나무를 베어가지고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집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만들 때 오동나무를 켜가지고 금방 만들지를 않고 이 오동나무를 갖다가 저 바깥에 내놓아가지고 찬 바람 있는 곳에 5년 동안 거기다가 풍화 작용을 하게 만들어. 5년 동안 지나다 보면 오동나무의 진이 탁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그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제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오동나무는 뭐냐? 모든 세월의 세찬 바람을 잘 견뎌낸 그 나무가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석상오동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바위에서 자라는 오동나무는요, 뜰에서 기름진 밭에 자란 오동나무보다는 바위 틈새에서 겨우겨우 자란 나무는요, 오동나무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이 모든 바위 틈새에서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이 오동나무가 바위 틈새에서 뿌리 깊게 내리고 잘 견딘 것처럼 내 신앙을 흔들지 않고 견디는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7, 18세에 그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순간 전쟁 영웅이 되게 됐습니다. 인력 스타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긴 다윗을 갖다 막 칭송을 하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에 살던 그 다윗이 순식간에 군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온 백성 유행가를 만들었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시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의 인기와 명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시련과 연대는 과정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사울 왕이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저 녀석이 인기를 끌게 되면 저 녀석이 왕이 될 거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밤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3,000명 군대를 거느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약스타가 전쟁용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대강으로 쫓겨나가지고 엔게디 굴로 아둘람 굴로 쫓겨다니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적군 나라 불의 나라 가가지고 그 자기 생명 하나 건지려고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지지 흘리면서 대문이 끄적거리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장장 13년 동안 고난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속에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시 쓴 글들이에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으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0세에 통일하게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성부 다윗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실패와 좌절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모든 욕심과 그 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끝을 맺습니다.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100명을 뽑아서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선정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사람이 바로 토크쇼의 여왕,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사람 1954년생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미시시피의 코니어 스코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덩그러니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동안에 9살 때 19살 사촌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 친구 아저씨들의 성적 학대를 시달리면서 그가 하루를 아주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14살이 되었을 때는 미숙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친척 아저씨들에게 의해 성적 학대를 시달리면서 아주 이런 고통을 받던, 거기에 20대 초반에는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마약을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아주 고난한 시골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최악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참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열심히 읽다가 특히 그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죠.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로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서 체험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를 이제 하나님께 다 모두 감춰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기처럼 짐승을 산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밖에 나와서 진실하게 자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무게 107kg였어요. 그러나 몸을 줄여서 60kg로 자기 몸을 이제 유지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후에 출판과 영화와 인터넷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1년에 9천억을 버는 엄청난 갑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의 60대 갑부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상처를 덮고 희생의 상징된 오뚜기 인생을 산 사람이 그 여인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 푸른 상공을 바라보면서 최악의 삶을 최선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이기 때문에 백인의 삶 가운데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네 가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 네 가지 소개하는데,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뭐 좋은 은사가 있고 내가 모든 물질을 먹고 내 지금하는 것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도 사명이라. 내 아픔을 다른 사람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네 번째, 나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내 마음에 어떤 그 목적과 환상과 계획이 있다는 건 이건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꿈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이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새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지만 우리의 자신의 고난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잘 깨달아서 넉넉히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영향을 받게 뜨고 주의 뜻이 뭐냐 잘 깨달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